우리 40일을 함께하고 계신 옆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13일 차입니다. 우리 40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벌써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다면 이 40일이 끝날 때쯤이면 우리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까. 여러분 좀 기대하시고, 기대하기 때문에 확신을 찾고 우리가 예배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은혜 받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서 격려하셔서 강권하셔서 함께 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2절, 아까 전체를 읽어봤기 때문에 2절 한 구절만 읽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의 장소를 떠나 현실로 돌아오다라는 제목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여름 캠프를 끝나면 가끔 고3 학생들, 고2 학생들 중에 저를 찾아서 상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신학교를 가고 싶다고, 목회자의 길을 걷고 싶다고. 청년들 중에도 어떤 특별한 은혜의 때가 있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신학교를 좀 가고 싶다, 하나님의 길을 걷고 싶다라고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정말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본인에게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고 제가 응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황당할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저는 반드시 정말 너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 중에 나는 정말 가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극단적인 경우죠. 반대의 경우는 그냥 내가 교회에서 혹은 예배 때 어떤 집회 때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서 나는 세상에 거하고 싶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길을 걷고 싶다, 그냥 하나님과만 늘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의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의 경우는 신학교에 가는 걸 좀 반대합니다. 저는 정말 믿음이 뜨겁고 열정적인 사람일수록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라면 그런 열정의 사람일수록 더 회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열정을 야성적으로 회사에서 직장을 선교지로 바꾸고 삶을 선교지로 바꾸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요. 직장을 선교지로 여기는 그런 성도의 삶이 많아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런 얘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요. 예전에도 보면 우리가 부흥회 같은 경우, 부흥회 때 너무 은혜 받고 우리가 은혜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부흥회를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원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부흥회 한다면 거기 갔다가 또 마치면은 부흥회 다른 교회에서 한다면 거기 쫓아다니고, 부흥회를 은혜를 사모해서 가는 거는 좋은 것인데 가끔은 세상이 싫어서 그렇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불교는 아닌데 속세, 이 미천한 속세를 떠나고 싶어서 답답한 남편, 답답한 우리 자식들 얼굴 보고 싶지 않고 그냥 예배 때 그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부흥회 같은데,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그냥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거기만 머물러 있고 싶어서 그렇게 다니는 분들도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예배가 너무 천국 같으니까 그냥 거기만 있고 싶다. 저도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기독교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 기업이 인기가 많죠. 거기 가서 일하면은 거기는 일하는 동안 내내 이렇게 찬양 틀어준대,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가끔 그냥 나는 교회에서 살고 싶다, 그냥 교회 일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경에도 비슷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바로 변화산 이야기인데 변화산에 가서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취지죠. 우리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까요? 여기서 지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큰 은혜를 받고 나면 세상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곁에 그냥 머물러서 여기만 있고 싶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그냥 주의
궁전에서보다는 주의 이 장막에서 문지기라도 좋으니까 여기 있고 싶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은혜 받는 이 순간이 너무 좋아서 이대로 시간이 멈추면 좋겠다. 현실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이 예배 때 기도하고 그때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서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복음서도 이야기합니다. 모두 마지막을 뭐라고 쓰죠? 사복음서 모두 온 세상을 다니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옛날에 찬양 많이 불렀죠.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서 우리끼리만 감사해서 현실로 돌아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함께 핍박이 시작돼서 전 세계로 흩어버리시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셨죠?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빛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빛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앞서 주님의 빛된 우리가 어디 가서 빛을 비춰야 된다고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녹아 없어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서 이제 현실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가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죄 지을 일이 없잖아요. 늘 교회만 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전쟁 같은 삶의 현장을 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를 찌르는 이웃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고 우리를 괴롭고 답답하게 만드는 이 현실에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랬죠? 정의하기를 영성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치열한 싸움이 영성이에요.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늘 머무르면서 천국 같은 세상에서 예배드리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가서 약속을 놓치지 않고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게 영성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똑같이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약속을 따라 현실을 이겨내며 사는 게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절대로 조급하지 말라. 절대로 조급하지 말라.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언약식을 한 지 10년이 지났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도 보고 또 3절도 보니까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친히 주님이 짐승 사이를 쪼갠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차라리 쪼개진 짐승이 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주님과의 그 언약이 지난 지 꼭 10년이 돼버렸습니다.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혀. 오히려 사라는 아이를 못 낳게 됐습니다. 아마도 생물학적으로 그게 안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라 스스로도 이건 아닌데 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그 마음이 걱정이 되고, 야, 내가 혹시 꿈을 꾼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혹시 뭘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금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5만 가지 생각이 아브라함 안에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참 위대한 이유는 성경은 아주 솔직합니다. 성경은 치부를 마음껏 드러내요. 성경은 불교처럼 절대 이룰 수 없는 목표를 딱 제시해놓고 해봐, 이게 아니라 현실적인 고민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믿음의 조상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시리즈가 참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받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사라도 그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자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데 아브라함이 직접 언약식까지 같이 하나님께서 재우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얘기를 하셨다는데 남편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본인은 이미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러지? 주시겠다 했는데 난 왜 이렇게 돼버렸지?
혹시 내가 문제인가?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식 준다고 했지 나한테 나타나셔서 자식 준다고 한 건 아니잖아. 그러면 당시 관습대로 여종을 좀 데려다가 여종을 통해서, 옛날에 우리도 시바지라는 표현으로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중동의 흔한 문화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되지 않을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되잖아.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내가 애굽 갔을 때 이 하갈을 여종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셨나 보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왜곡해버려요. 저도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실 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특정한 단어에 딱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목사님이 전체 설교에서 하고 싶은 핵심 스토리는 그게 아닌데, 어쨌거나 내가 너무 힘든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특정한 단어가 딱 들리는 순간, 아, 요거다. 나 요거 지금 힘들었으니까 이건가 보다, 왜곡해서 들리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힘들 때일수록,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왜곡하고 재해석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흔히 몸이 아플 때 무슨 몽우리 하나만 잡히고 어디 아프고 속 쓰리기만 해도 이게 암인가? 덜컥 겁나고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혼자서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게 이거였나 보다, 그래서 하갈을 주셨나 보다, 혼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은 아직 안 주신 거지 아예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 사로가 그때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왔다면,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사라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뜻을 구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묻고 또 물었다면, 분명히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하고도 왜 오래 걸리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라처럼 마음이 힘들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 40일이 우리가 상황이 힘들든 힘들지 않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평상시에 기도를 해놔야지 우리가 어려울 때도 기도가 잘 되지, 평소에 기도를 안 하면 어려울 때는 더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라처럼, 본문 속 사라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좀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도 이를 이루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편집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전체 성경에서 내가 원하는 구절만 딱 밑줄을 긋고 그것만 붙들기 시작을 해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잘라버리고 편집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나의 조급한 현실에 맞춰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을 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편집을 해버리고 나니까 하갈인가 보다, 그래서 그게 그때 그렇게 붙여주셨나 보다, 편집을 하고 나니까 계속 하갈만 보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뭘까요? 우리에게도 하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갈은 뭐죠?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 법한 세상 조건이에요. 꼭 하나님이 원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기뻐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걸 하면 될 것 같은 이런 하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들, 인간적인 조건들. 그래서 사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여종이면 어때? 좀 편법이면 어때?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세상이 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편법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니까.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아요? 오늘 날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식 잘 된다고 하셨으니까 자식 잘 된다는 미명 아래에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들을 행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성경의 원리는 다 나와 있어요. 돈 버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가 정직하게 땀 흘려서. 근데 때로는 우리가 편법을 행할 때가 있어요. 성격도, 자식을 향해서도 뭐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데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 방식으로 노력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사라와 아브라함이 보이는 이 조급함의 결과예요. 결과가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절박한 게 아니라 교만한 거다. 절박한 게 아니라 교만한 거다. 예.
지금 사라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절박해서요. 너무 힘드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안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기도의 자리 보면서 제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는 것, 묵직해지는 것, 책임감이 같이 느껴지는 건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절박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 문제 앞에서 당장 죽을 것 같은 분들이 있다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한치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분들을 보기만 해도 제 마음이 함께 묵직해지는데 당사자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사라가 그렇게 한 건 절박해서입니다. 우리도 때로 현실의 문제 앞에 죽을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편집합니다. 그리고 하갈을 찾아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정말 내몰린 것 같은데, 정말 길바닥에 주저앉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 가정은 길바닥에 주저앉다시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괴로워하시는 거 처음 봤거든요.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아버지가 하얀 러닝 한 장 우두리 걸치시고 그 셔츠 벗다 말고 이 장롱에 기대셔갖고 머리를 감싸주신 채 막 흐느껴 우시던 그 아버지의 그 긴 탄식 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기둥이신 아버지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분명히 우리 잘 살았던 적도 있는데 왜 이렇게 현실이 어려워지는지, 막 재개발 아파트에 사글세로 살다가 보증금을 다 까먹어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상황, 너무 괴롭더라고요. 정말 절박하고 정말 괴로운 상황, 끝장이 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현실에 우리가 몰립니다. 그때 기분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정말 참담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왜 약속을 안 이루어 주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때론 그게 우리 자녀로 나타날 때가 있고 건강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건 사라의 입장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라의 행동은 절박한 게 아닙니다. 교만한 거예요. 사라는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죽을 것 같다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동이 잘못된 그 근거는 그들의 행동이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행동이 잘못된 이유, 결론이 잘못된 이유, 이스마엘이 잘못 나오는 이유는 그들의 출발점,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근거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이 뭘 잘못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이루는 주체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문제가 생겼네. 그럼 내가 뭘 찾아볼까? 전부 나예요. 내가 못하니까 내가 찾아보자, 내가 해결해보자. 주체가 전부 나예요. 약속을 주신 건 하나님인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는 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만함이죠. 이게 사라 안에 뿌리 박힌 생각이고, 제가 보기엔 제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보셨던 모든 분들, 지금까지 우리 모두 안에 뿌리 박힌 깊은 생각이에요. 괴로움도 내 몫이고 고통도 내 몫이고 함께 아파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수많은 이스마엘을 만들고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고통스러워요.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내 방법으로 해가지고 번듯하게 뭔가 해결이 됐어요. 뭔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고통이 될 때가 있어요. 자식도 잘 된 것 같고 문제도 해결된 것 같고 팔린 것 같고 좋은 터전 간 것 같고, 근데 편법으로 한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움을 갖고 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절대로 이 전제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조급하면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절박하게 엎드려야 돼요. 정말 조급하면 금식하세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담대해질 때까지. 절박함과 조급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담대함이 날 주장할 때까지. 믿음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건 하나님을 더 잡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서커스 할 때 안전구물 같아요. 안전구물은 떨어지라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떨어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안전구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물 없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고난은 사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고 구하고 바라는 자는 든든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사라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위대한 이 역사를 이루는 첫 출발점입니다. 더 하나님은 좀 가혹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자녀가 정말 구별되기를, 그 출발점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준비된 자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있으면 안 보여요. 그냥 있으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믿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되게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언약식 다 해본 사람들이에요. 과거 얘기 간증 들어보면, 그러면 저는 머리를 저절로 숙일 만한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정말 주님과 천리길을 1000km를 걸어온 경험들, 주님과 위대한 일들 한 경험들, 때로는 막 홍해가 갈라진 경험도 하고, 우리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 잘 믿은 것 같고 순종 잘한 것 같은데, 그냥 다 보기엔 다들 번쩍번쩍 빛나는 금덩이 같은데, 기다려보면 다 불순물이 떠올라요. 주님이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사라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불순물이 떠오르길 기다리셨어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이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라와 아브라함 속에 있는 교만함이라는 불순물이 떠오르기를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결국 나의 때에 내가 내 방식으로 이루겠다는 이 생각함은 교만함입니다. 절박함을 가장한 교만함이 사라에게 있었어요. 어쩜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마음이 너무 절박해지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형식적으로만 기도하고 머리를 온통 계산할 때가 있어요. 이 계산 저 계산을 보고 뭘 해야 되나? 나의 하갈은 어디 있나? 하나님을 찾는 열정보다 하갈을 찾는 열정이 더 크고, 내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서는 1시간 앉아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 23시간은 하갈을 찾고 있는 절박함을 가장한 교만함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주님은 그 불순물을 다 긁어내기를 때로는 원하셔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절대 쉽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이 어느 마음인지를 압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듯 그 온 불안함이, 그 묵직한 공기가 가정을 짓누르고 있는 분들도 여기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떤 면으로 참 감사한 건 아브라함도 이러니 우리는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뭐 오죽하겠어요. 분명한 건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십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다면 그걸 다 제거하고,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절박함을 가장한 교만함이 있어서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내 힘으로,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내 힘으로 기도해 보지 않고 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복을 받았든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위대한 경험을 했든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오늘 약속이 내 삶에 오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하게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내 안에 교만함과 혈기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오늘 내 안에 이 생각들 모두 내려놓으시고, 내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움켜쥐고 내가 힘들어하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내어드렸다면 여러분은 지금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만한 것,
근심하고 있다는 것, 그건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짊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지시거든요. 내가 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오늘 힘든 분들이 있다면 주님 위에 전부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주님이 짊어지셔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같이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당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능력은 주님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내 짐을 짊어지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래서 내 안에 교만함이 있다는 게 드러내고 증명이 되고 불순물이 거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지셔요. 좀 늦어도 괜찮아요.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굉장히 미안했거든요. 온 가족이 힘들었던 시간이에요. 재개발 아파트에 사람도 안 살아요. 다 떠났어요. 몇 가정 안 사는데 그 철조망과 낙서투성이의 그 담장으로 버스에서 내려가서 혼자 들어갈 때 굉장히 창피해요. 사람들 볼 때. 사춘기 시절이라. 목회자 가정이 이렇게 어렵다는 게, 목회자 가정에서 아픈 사람이 있고 그럼 진짜 힘들거든요. 목회자 가정에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러면 본의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민망해요.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도 너무 저한테 미안해하고, 여러분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자녀한테 미안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하나님이 다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뭐 물질적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게 굉장한 경험이 돼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다면 오늘 날 위해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방법보다 더 현실 같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부로 와닿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건 이 자리마다 오시는 분들이, 또 기도를 시작하신 분들이 현실의 고통이 너무 큰 걸 아는데, 저 같으면 여기 오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힘든 몸을 이끌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아마 하나님도 참 고맙다, 너가 잘 이겨줘서 고맙다, 이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해줘서 고맙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불순물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가정 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어 내 두려움 한 번 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 이 몸을 내어 맡길 때에 슬픔어 주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떠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노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살았음의 아픔과 기쁨 우리의 수고 위에 평화와 안식을 넣어 주시고 3절 인생의 어려운 순간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해보네 우리의 마음에 내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을 생각해보네. 내 마음에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로다. 흘러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후렴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찬양 들으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무거운 이유는 내가 짊어지고 있어서입니다. 주님, 내가 짊어질 게 아닙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 나눠드린 적이 있죠. 한 할머니가 시골에서 차를 얻어 탔는데 머리에 이고 있는 짐을 안 내려놨다고. 내려놓으라 했더니 차도 얻어 탔는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냐고. 우리가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짐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은 저희한테 짐 턱 맡기고 바닥에 던져놔요. 알아서 제가 죽을 거 알고. 그럼 놀이터 뛰어가서 자유롭게 놉니다. 무책임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올려놓읍시다. 주님, 때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손에 이 시간 올려드릴 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을 피부로 와닿게 내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나의 마음, 나의 상황, 나의 생각을 바라보고 주님, 내가 사랑처럼 절박함을 가장한 교만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 질문 내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힘들어합니다. 내가 어려워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어려움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분명히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 앞이 캄캄하고 우리가 절박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낙심된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난 내가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 받아주십시오. 조건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기쁨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쁨도 받아주십시오. 주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이 시간 나의 교만함을 전부 주님 앞에 드러내주십시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교만함을 전부 긁어주십시오. 주님의 품 오늘 내 안에서 안에 있는 불순물을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약속 안에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불순물을 모두 평안함을 걷어주십시오. 누리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걷어주십시오. 주님, 내가 왜 낙심하고 있어? 주님, 나를 붙잡아 주님의 주십시오.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가만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하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뭔가 이 약속을 이루고는 싶은데 그래서 하가를 바라보면서 내 노력으로 만들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하가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죽이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죽으면 주님은 살리실 걸 알기 때문에 죽여도 괜찮습니다. 주님, 죽더라도 풀무불 속에 던져지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갈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다시 한번 이 찬양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릴 때 주님 향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보라 우리 자신을 향해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보라 너희를 인도한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지치지 말지어다. 보라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이 찬양 들으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시선이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현실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긍휼력에서 천사를 보내서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손을 바라볼 때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현실로 느끼겠습니다. 믿음으로 취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나의 현실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구하지 않겠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초조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요 나를 일으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다스려
나를 갈망합니다. 주님 나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일으켜주시기를 주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내게 주의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주님 내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시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주님 오늘도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오늘 찬양이 고백합니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듯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불순물이 떠나가고 온전히 임재하시면 두려움은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를 얽매고 있는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주님 안에서 자유해질지어다. 아멘. 나는 주님이 주목하시고 다스리니 나는 자유해질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의 손만 붙잡을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하나님의 빛을 받을지어다. 아멘. 성령 하나님 오늘 내 안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아멘. 내 안에 어둠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아 자유해질지어다. 아멘. 우울함아 낙심되마 낙담되마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나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아멘. 나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아멘. 너희를 치던 적들, 나를 치던 적들,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적들아 원수들아 떠나갈지어다. 빛이 비추면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는 주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견고한 진을 자리 잡고 있는 것들, 나의 뿌리 깊은 상처나 현재의 상황 때문에 끝까지 붙잡혀 있는 것들을 전부 선포하며 내어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아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들아,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얽매고 있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나를 얽매고 있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오늘 내 안에 있는 가난함아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빛이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낙심하지 않기를 결단하게 주님을 붙잡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걸 갈망하게 주님 일어나시고 내 입을 열어 주님을 이루 요셉처럼 나의 낙심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완벽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 확신하게 오늘날의 아픔조차 오늘날의 괴로움조차 주님께서 반드시 임실 거리기도 오늘 하루 회복과 힘이 되시 주를 바라보는 삶에 반드시 이루시 나는 간구합니다. 주님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성령이 낙심된 자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성령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노래하네 마음이 있다고 치유하시고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는 다만 주를 하네 우리는 다만 주를 잊지 않고 주님 마음이 어려운 자를 위로하시고 심령이 공고한 자를 위로하시고 주님 앞에 절박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자를 노래하네 한나처럼 기도하는 자 한나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이 아프고 사무쳐서 주님 앞에 내 입을 열어 나의 마음이 낙심되고 지쳐서 내 눈을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주님 낙심을 만져주시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시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다면 제거해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주님 무엇이면 죄입니까? 내 주에 보내신 주의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쓰임받는 우리의 가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걸리는 것들 거친 것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답답하고 주님 공고한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괴롭고 답답한 우리의 심령 위에 주의 은혜의 비를 부어주옵소서. 공고한 심령마다 감동을 부어주옵소서.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로 사람들을 연애하는 우리의 마음이 비참하게 깨지고 주님이 시간에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신이 찾아오셔서 상황이 있는 곳이 현실을 이기는 게 없으시네.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이 상황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이 상황을 이기게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내게 옷을 주의 영을 내게 주와 내 영혼이 예수의 영을 마주할 내게 때 주와 내 영혼이 서로 주님께서 근심의 눈물을 닦으실 것입니다. 내 순간 빛나게 주님과 주와 내 영혼이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 고백의 옷을 벗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와 내 영혼이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마침내 주 앞에서 마침내 주 앞에서 눈물로 죽음에 안길 것입니다. 눈물로 죽음에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